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4장 12절과 13절 정말 유명한 말씀입니다. 말씀의 능력에 관해 얘기할 때 어김없이 거론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또 지으신 것, 즉 어떤 피조물이라 하더라도 이 말씀의 판단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이고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그 말씀 앞에 모두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읽기에 관한 유명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을 처음에는 내가 성경을 읽지만 성경에 깊이 몰입하면 몰입할수록 성경이 나를 읽게 된다. 즉 반대로 성경이 나를 읽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도 우리가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성경 읽기의 경지에 모두 이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과 13절을 읽으면 누구나 말씀의 능력과 권능이 참 대단한 것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깊이 읽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이 왜 여기 이 부분에 나오는 것일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인상적이고 영감을 주는 말씀에 확 꽂혀서 그것만 생각하고 그 말씀을 깊이 음미해 보는 것도 참 중요한 그리고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좀 더 깊이 읽기 위해서 맥락에 맞게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3장 1절부터 4장 11절까지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나오는 단어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안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안식은 그저 편안히 쉰다라는 말의 의미를 넘어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넓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히브리서에서는 천국을 안식이라는 말로 부른다라고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에 이르기 위해서는, 즉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히브리서에는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4장 7절을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4장 7절에 보시면은 시편 95편 7절 그리고 8절을 인용한 구절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3장 1절부터 4장 11절까지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이 95편 7절 8절을 3번 인용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지금 3번째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인용할 때마다 이 포인트를 달리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제일 처음 나오는 두 말,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자, 그런데 시편 95편 7절을 직접 찾아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고 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는 이 사이에 어떤 말이 들어가 있냐면은 마사와 너희는 무리바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지어다 라는 이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잘 기억하고 계신 분이라면 무리바와 마사라는 곳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호소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세는 지팡이로 한 바위를 쳐서 그곳에서 물이 나오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마사 무리바라는 말의 의미는 다툰다, 싸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을 내놓으라고 모세와 다투었기 때문에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다고 하고, 무엇보다 더 중요하게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다투었기 때문에
그곳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다라고 합니다. 즉 단순히 내가 목말라 죽겠으니까 어서 내게 물을 주시오라는 것의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계시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당연히 우리에게 물을 주시겠지, 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까지 다투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다윗이 읽고 그대로 자신의 시에 이렇게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너희도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옛날 마사 무리바에서 했던 것처럼 마음을 완고하고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출애굽 후에 몇백 년이 지나서 이스라엘을 창대케 했던 그 다윗이, 다른 시대에 살았던 다윗이 왜 마사와 무리바를 이야기했을까요? 죄송합니다. 마사와 무리바의 사건은 예전에 한번 일어나고 말았던 사건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시대마다 세대마다 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물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믿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당신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지금 당장 나에게 내놓으라고 윽박 지르는 일이 이때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히브리서를 처음 읽었던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데 난 절대로 그렇지 않다. 내가 어찌 하나님을 시험하겠는가? 이건 그냥 나랑 상관없는 옛날 일이다. 생각해보면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 얼마나 믿음 없고 참 답답한 사람들이 아닌가. 왜 그렇게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끝내 하나님을 시험했단 말인가? 이렇게 그들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너희도 똑같다. 우리도 똑같다. 믿음 없이 늘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모습이 우리 역시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들어놓고도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생각하고 우리 빨리 그것을 내놓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판단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모습이 옛날 마사와 무리바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옛날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오늘,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너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로 순종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너무나 감동받고 애송하는 이 12절과 13절의 말씀은 오늘의 신앙이 사라지고 옛날의 신앙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경고라는 것입니다. 난 이미 이런 말씀들 다 잘 알고 다 극복하고 다 떳떳하고 이제는 너무 많이 읽어서 지겨울 정도이다. 나 같은 사람에게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말씀이고 이것은 믿음 없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놀이공원에 있는 롤러코스터를 너무 많이 타가지고 이제 절대 자기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아서 14절의 말씀처럼 믿는 도리인 손잡이를 나는 잡지 않고 그냥 타도 되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씀이라는 것이고, 혹은 난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옛날 처음에 탈 때처럼 손에 땀이 날 만큼 손잡이를 잡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냥 팔짱 끼고 아무 일 없다는 듯 롤러코스터를 타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도리에 들어간 힘이 그 도리를 굳게 잡았던 힘이 쭉 빠지면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았을 때, 처음 만나를 먹었을 때, 처음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보았을 때, 아무리 걸어도 옷과 신이 헤어지지 않는 것을 처음 느꼈을 때, 그때는 그것이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운 기적이었는데 40년 동안 매일마다 보다 보면은 어느새 그 기적은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은혜도 처음 받았을 때는 참 좋았는데 40년 동안 받으니 이젠 안 받으면 섭섭하다는 것입니다. 지겹고 지치고 새로운 걸 경험해보고 싶고 아니면 옛날 애굽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나는 도대체 언제까지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야 하나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고 떠나가고 곁눈질하고 방황한다는 것입니다. 혹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동안 방황한 세월들이 너무 부끄러워서 이제 나는 못 돌아가겠다. 주님, 나 이제 너무 멀리 온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죄를 저지른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라고 하기에도 참 민망합니다. 하나님이 날 다시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고 이제는 그분이 날 받아주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우리가 오늘 읽은 15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그분이 다 알고 우리를 다 이해해 주신다. 그분은 육체를 입어보셨으니 사람으로 살아보셨으니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다 알고 계신다. 다 이해하신다. 물론 그분은 죄는 없으시지만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기꺼이 도와주신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언제나 받을 수 있고 때때로 돕는 은혜를 기꺼이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 그러니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혼자 판단해서 저 뒤에 서 있지 말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오라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믿음의 현장에서 더 이상 뒤에 서서 구경하다가 나가고 싶을 때 나가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난 보잘것없고 너무 부끄러우니까, 난 자격 없으니까, 나는 자신 없으니까, 난 잘 못하니까 뒤에 있다가 가지 마십시오. 누구보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의 기도 들어주실까? 내가 감히 이런 걸 주님께 원해도 될까? 망설이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며 예수만 굳게 붙드십시오. 누구보다 크신 대제사장께서 누구보다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와 마음을 잘 이해해 주시는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십니다. 그에게는 무엇을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그에겐 무엇을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그에겐 무엇을 드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시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뒤에서 어물쩡거리는 것은 드릴 마음도 없고 받을 마음도 없는 것이니 모든 것이 헛되고야 말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날 발가벗겨서 모든 것을 드러내 너무나 부끄럽다 할지라도 오직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만 굳게 믿고 보좌 앞에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신 주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어 십자가 고난을 겪게 하신 주님도,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신 주님도,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휘장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께도 주님, 우리는 그저 감사와 찬송을 드릴 뿐입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이건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아끼시며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모진 고난을 겪기까지 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도 우리 곁에 서서 말씀하여 주셔서 모든 더러운 것들을 잘라내시며 은혜로 치유하여 주십니까? 주님, 세상 사람 다 나를 이해해 못해도 당신은 나를 이해해 주실 것이라 믿고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 사람은 다 날 건드리지 못해도 당신은 나를 안으시고 나의 모든 병과 악한 것을 내보내시며 강한 팔로 지키사 참된 평강을 누리게 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 감히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병과 돈과 인간관계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풍족한 예물로 아름다운 제사를 드려야 하건만 이 몸이 가진 것은 가난한 입술의 기도와 슬픔으로 목이 막혀 잘 나오지 않는 찬양뿐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서 숨쉴 공간도 없는 것처럼 주님 느껴집니다. 마음이 불에 타들어가는 것 같이 급박하고 너무 아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여유조차 없습니다. 도와달라고 외쳐야 하건만 주마등처럼 스치는 과거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염치 없어서 기도마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지만
주님 앞에서는 그럴 기력조차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 모두 아시는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느껴보셨던 주님, 배신하고 떠나버린 제자들과 아버지 하나님마저 날 떠나버리셨음을 느끼고 어둠 속에서 절규하셨던 주님, 언제나 나의 마지막까지 도울 분이 당신임을 우리가 알고 믿기에 또 은혜의 보좌 앞으로 주님 겁없이 나아옵니다. 은혜를 구하러 나옵니다. 다시 믿는 도리를 손이 부서져라 움켜잡고 길을 쓰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12년 동안 피가 몸에서 빠져나가 부정한 여인처럼 죄가 가득한 존재이지만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져보려고, 그러면 뭔가 달라지리라고 믿고 많은 인파 속을 밀고 또 밀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시고 어둠 속에서 외치는 울음 섞인 절규와 주를 향한 간절한 손짓마저도 감히 믿음이라 불러주셨던 주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있는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있는 모습 이대로 주여 받아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히 나를 드립니다. 살아있는 당신의 말씀이 때로는 나의 모든 것을 갈갈이 찢고 베는 것 같아도 당신의 뱀은 나를 죽이려 하심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 악한 것들을 잘라내심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내 영혼의 의사이신 주님, 잘못된 습관들, 어리석은 욕심들, 주님의 뜻에 반하는 생각들, 나의 발행과 기도와 반대로 가고자 하는 나의 악한 모든 본성들까지도 주님 모두 도려내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음을 받아 좋았던 어제가 아니라 더 좋은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꽃과 풀처럼 시드는 우리의 육체 때문에 서글픔을 느끼기보다 주의 말씀으로 더욱 힘차게 살아 숨쉬는 우리의 영을, 더욱 고동치는 우리의 혼으로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나 성숙하고 성장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람교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사 여러 고통으로 신음하는 자들을 주여 회복시켜 주시고 어려움들로부터 회복하게 하시며 새로 태어나는 거듭남의 은총이 수시로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0년 광야 생활과 같은 길고 긴 신앙생활 속에서 지치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고 오감을 자극하는 애굽으로 눈 돌리지 않게 하시고 눈앞에 좋은 것이 있다 해도 더 좋은 주님 바라보며 절제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에 생기는 모든 어려움 다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영광을 시시때때로 성도들에게 나타내매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님 서신 발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연약한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꿀송이 같은 달고 오묘한 말씀의 힘으로 주여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무릎 꿇게 하는 어떠한 세상의 권세에도 결코 기죽거나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나의 무릎을, 나의 마음을 드리는 거룩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이기고 가장 좋은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 가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